우리 함께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모든 증거를 보아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각인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앞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모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에게 주신 혜택이 너무나 클진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있어서 해를 비침으로 만물을 생기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또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땅을 밟고 살아야 되며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가 없었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5초간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5초간 사라진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5초간 숨을 참고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공기가 아니라 산소가 5초간 사라진다면. 그러면요, 이 세상은 사라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산소에 의해서, 이 콘크리트도 산소가 없으면 결코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서 유지를 못한답니다. 다 부서지고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그 산소의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는데 이 성경을 배우는 지금이 만날 만한 때며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고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자료를 준비했는데 그 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시대에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주변 국가와 함께 세상 중앙에 이제 편안하게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건을 겁탈하기 위해서 쳐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련 연방 15국으로 유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식량이 부족해서 미국에서 제공하는 밀을 받고 이스라엘을 놓아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배우셨습니다. 수요일 날. 그때 그 가뭄의 원인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에 가뭄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농업 대국입니다. 전 세계 밀 수출의 10%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옥수수 수출은 1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짐승의 먹이나 사람들이 식량으로 쓰이고 있죠. 철광석 매장량이 1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건설 여러 가지 자재들이 오르는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관이 있습니다. 철광석 매장량이 1위예요. 그리고 석탄의 매장량이 6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를 제외한 그 땅 넓이가 가장 넓은 곳입니다. 그 면적이 세계 48입니다. 한국은 108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인구는 4천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에게 있어서 우크라이나는 생명줄과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가스를 수출해서 많은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가스관,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스관이 유럽으로 관통을 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스관이 유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자국에 돈을 들여서 우회해서 직접 가스관을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가스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있어서는 정말 보물과 같은 땅이죠. 소련 연방으로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죠. 소련 연방을 창시한 사람이 레닌입니다. 레닌이 말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잃는 것은 머리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관통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도로인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나라들이면 폴란드니 헝가리니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푸틴이 무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겟돈으로 가기 위해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고 했는데요. 동방의 왕들이 누구겠어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세형의 히브리임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시아에서 아마겟돈으로 직통할 수 있는 키라코랑 고속도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육로로도 얼마든지 대한민국에서부터 아마겟돈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갈 때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충분히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유브라테 강은 마르기 시작했다. 마르지 않더라도 댐을 쌓아놓고 그 댐이 이제 물을 막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육로로 건널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군대가 얼마나 많냐면 2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공에서 게릴라 2억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2억 군사가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6년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2억의 게릴라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시대의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핵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군사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는 도로마저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전쟁 분명히 일어나고 결국은 그 전쟁은 끔찍한 핵전쟁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오늘 간단하게 보충 설명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랬는데요. 이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제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문자 그대로의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우리 문제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사실인가를 배웠습니다. 첫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일까?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시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결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치병을 앓으면서 살아요. 미처 자신이 스스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그 불치병의 고통 속에서 죽고 영원한 고통,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원래 사람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불치병이 있으셔요. 육신의 불치병은 없지만 영혼의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죄는요, 태우고 망하게 하는 불과 같아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태우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요, 문둥병과 같아요. 마취제와 같습니다. 느끼질 못해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이 무뎌지고 점점 그 무뎌진 양심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요, 이 죄는 독과 같아서 반드시 영혼을 망하게 합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빙산의 일각, 드러난 것보다 감춰진 것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죄가 엄청나게 많아 보입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천사처럼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쓰니까 여기만 보면 다 멋있고 다 예뻐요. 마스크 쓰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가 나도 화난 표정을 다른 사람에게 안 들켜도 돼요. 입이 삐쭉 나와도 안 보입니다.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부끄러운 것, 무서운 것, 두려운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은 고통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일생입니다. 그 후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원래 부자였는데 농사를 졌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풍년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현재 있는 곳간을 헐고 새 큰 곳간을 짓고 여러 해 쓸 물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으로 말하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것은 많이 예비를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의 것을 예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영혼은 열에 쓸 물건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영혼은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 바보야, 어리석은 것은 이치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연수가 차면 하나님이 취해 가십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연수가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예비한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야죠.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합니까? 얼마 안 있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황천길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황천일세. 모든 사람은 이 상해를 다 타야 됩니다. 그리고 흙 속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져 가루가 되어서 흙에 뿌려지든지, 이것이 사람의 운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이 지옥인데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쁨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잉태고절을 한다든지 기쁨을 전하는 천사죠. 전쟁을 알리는 미칼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계명성이 할 일이 없었어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과 비기라고 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구름에 올라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음부고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그래서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귀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 말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는 죄가 있고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나를 떠나.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게 아니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끔찍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불은 멈추는 방법을 모릅니다. 계속 타는 곳이에요. 슬피우며 이리 가는 곳. 왜 슬피우냐면 피할 길도 있었는데 무관심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워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시험 봤습니다. 정답을 썼어요. 2번이에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하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2번이 아닌 것 같아요. 4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으로 부지런히 고치고 나왔습니다. 밖에 나서 검사해봤더니 정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 자신의 발등을 쳐다보죠. 왜 쳐다봐요? 찍고 싶어가지고. 슬픈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워서 일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입니다. 불은 뜨겁지만 유황은 독한 냄새가 납니다. 냄새로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아셔요? 그리고 유황은 더 뜨겁게 하는 곳이죠.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지듯 하는 곳입니다. 이거 말씀드리니까요, 아이고 구더기도 안 죽는다고요? 불 속에서요, 구더기가 왜 안 죽어요? 구더기 무조건 죽죠. 그래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셔요. 여기 보세요. 내열새우 450도 고온 해저에서 발견.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에서 끓죠. 450도에 들어가면 어떡할까요? 사람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순간적으로 녹아내릴까요? 그런 뜨거운 곳에 사는 새우가 있어요. 여러분 새우, 요즘 우리가 먹는 새우 딱 뜨거운 물에 넣으면 무슨 색깔로 바뀌어요? 빨갛게 순간적으로 변하죠. 그리고 막 오그라들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새우가 있다니까요. 이것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의 몸을 파먹는 구더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분화구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그 뜨거운 곳에 사는 리프테리아라는 벌레도 있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요, 죄인의 눈과 코와 입과 피부에서 구더기가 파먹는다니까요. 그것도 영원히.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쉬어야죠. 가장 무서운 고민이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세상에서 고통스러우면 기절을 하든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프면 배가 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곳에 고통을 느끼는 곳이 지옥입니다. 세상에서도 가끔 지옥 맛 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지옥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가족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옥 안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자기 가족이 불고덩이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 보면 천국이겠어요? 지옥이겠어요? 지옥이죠. 안 보일 겁니다. 물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 가족인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8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한 100억 년, 1조 년 살다가 구출받는다고 하면 희망이 있죠. 그런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끝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의 특징이에요.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나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겠다고요?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 오늘 여기서 말씀 듣는 분 또는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계신 분 중에서도 설마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자기 본성 속에 알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가라, 편안히 살아라, 천국으로 가라, 하늘나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는데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명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곳에서 복을 받으라는 뜻인데 어두운 곳에서는 복이 없습니다.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참빛이기 때문에 그곳은 태양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이 천국인데 명복을 빈다고요? 그리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죠, 정확하게 인도권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 직전이라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얼마 안 있다 찬송 속에서 형제자매들의 찬송 속에서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편안하게. 그런데요, 저쪽 영안실에서 난리가 났어요. 유독 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가봤더니요, 대학교 2학년 학생인가 남학생이요, 서울대생인데 자살을 했어요. 죽었어요. 부모님들이 어떨까요? 슬플까요? 반대로 물어보기가 좀 민망하네. 슬펐겠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친척들인지 가족들인지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공부하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수고도 없고 편안하게 천국에서 잘 살아라.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보니까 교회는 안 다니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정 앞에 여러 가지 재물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제사 지내는 물건들이. 그러면서 이제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자식을 잃은 슬픔 때문에 그렇게 정말 애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반면에 편안함 속에서 찬송을 하고 있는 암의 고통을 찬송으로 이겨내고 있는 집사님을 생각했을 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나 마나 지옥은 절대 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냐면 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면해야 된다. 불구자로 살지만 지옥에는 들어가지 마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멀쩡히 지옥 들어간 것보다 낫다.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멀쩡히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부엌에서 어머니들 식사 준비하다가 잠깐 실수로 한눈 파는 바람에 손을 빌 수도 있죠. 그럼 어때요? 아프죠?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싸매고 후시딘도 바르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나도요 그렇게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피 한번 봐야 되겠다. 이 말씀을 실천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요 칼 들고 한번 해보셔요.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자기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랍니다. 찍으려면 칼 갖고 안 돼요. 도끼 갖고 와야죠.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랍니다. 여러분 눈 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내 눈이 범죄했구나. 그래. 하나님 보십시오. 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못할 겁니다. 지옥이 그런 고통보다 훨씬 크니까 가지 마라.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무슨 한 손만 가지고 범죄합니까? 만약에 범죄할 때마다 이 손 찍고 저 손 찍고 저 발 찍고 이 발 찍고 눈 빼면요 나만 하는 게 몸뚱아리밖에 더 남습니까? 그러면 몸은 죄 안 짓습니까? 사람은 죄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요 나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맞죠? 가루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실. 황천가, 지옥불이 있다는 말 분명하게 들었건만 오고 보니 유황불 못 소금 찌듯 하는구나. 원타오가 한이 맺혀 이를 갈고 슬퍼해도 이미 때는 늦었으니 회개한들 소용있나. 전도자의 대언 말씀 귓전으로 스쳐들어. 이번 한 주간도 귓전으로 스쳐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니까요. 첫날 말씀드렸죠. 저 문을 똑같이 들어와서 어떤 분은 영생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왔다가 그냥 갑니다.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가 가고 있는 원래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길이죠. 마음 밖에 메워두고 내 맘대로 살았더라. 죽어 세상 떠나가서 황천길로 오고 보니 농담으로 여긴 지옥 뜨거운 줄 날 몰랐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들을 기회 많았건만 회개한들 내 고집이 지옥불로 인도했네. 살아 세상 있을 때 준비라도 하였다면 지옥 아닌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것을. 이게 원래 곡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오늘 청년들이 멋진 형제들이 찬송을 안 불렀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비교될까 봐 안 하는데요. 황천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지옥의 모습을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실제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좀 맛이라도 보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런 곳에 가실랍니까? 여기에 표현 안 해놓은 곳이 있어요.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표현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아프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데요. 죽음 이후에 이 고통이 영원히 남아있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배울 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최초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했어야 됐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어요? 안 두셨으면 좋았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먹을 거 뻔히 알면서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종교심도 있죠. 양심도 있죠.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영혼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가 뭐죠? 자유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는 가장 극명한 표현입니다. 자, 사람에게 자유, 즉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다 준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를 한 거예요. 마귀는 먹어라,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한 사랑으로 그들을 항상 맞이해 주었건만 그들은 마귀가 유혹하는 그 달콤한 말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마귀가 그랬습니다. 먹어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영혼이 안 죽어요. 어디서 사느냐가 문제죠.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죽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멀쩡히 살죠. 지옥에서 살든지 천국에서 살든지 결국 흉측한 곳에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사느냐 이 문제지 영원히 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는 곳이 다르고 살아갈 때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이 명령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귀 말을 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이 선택한 것이 바로 마귀 말을 들은 겁니다. 아유, 그러면 내 탓이 아니구만요. 우리 조상 아담 탓이구만요.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지을 것인가 짓지 않을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를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죄는 선택의 여부를 떠나서 본성에서 선택하기도 전에 먼저 올라와요. 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화를 내야지 여의 땅 하고 화냅니까? 내가 지금부터 욕심부려야지 여의 땅 하고 욕심부리기 시작합니까? 아닙니다. 준비할 것도 없어요. 죄는 그냥 놔둬도 잘 나옵니다. 선은 노력하고 힘써야지만 겨우 행할 수 있는 것이 선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안에 마귀의 씨, 죄의 기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죄의 기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쫓아내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옵니다.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불순종의 그 죄의 기질이 후손들에게, 모든 후손들에게 그 죄의 기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령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을 우리는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만든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글씨가 보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보세요. 이러므로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그 말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최초의 조상 이름쯤은 알아놔야죠. 아담 해보십시오. 아담. 네.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죄입니다. 이 죄 딱 하나예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죄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죄 이거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단절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일어났다. 이 사망은 지옥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갖고 있는 죄씨, 설마 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유전되는 거예요. 보세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아담이 갖고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낸 그 먹어버린 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유전된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유전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안 됐을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적이 있으면 바로 유전받은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지옥 갈 운명, 즉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과씨가 떨어졌습니다. 무슨 나무가 나올까요? 사과가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사과나무일까요? 왜 사과나무예요? 씨가 사과씨니까 사과나무가 나왔고 3년쯤 지나면 주렁주렁 사과가 맺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씨가 심어졌습니다. 무슨 나무가 나올까요? 뭐가 열릴까요? 죄씨가 심겨졌습니다. 죄인이 나왔죠. 이 죄씨가 아담이 뿌려준 씨예요. 죄의 기질. 이것이 죄인에게 들어갔습니다. 뭐가 열릴까요? 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악을 짓고 있는데 내가 출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닙니다. 요 죄악 중은 자기의 죄악 중이에요. 자기 죄 속에 있을 때 출생한 거예요. 세상에. 모친이 죄 중에, 이 죄 중도 자기 죄 중에 있을 때, 자기의 죄 중에 있을 때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 허리춤에 있다가 어머니 모태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허리춤에 있는 죄씨가 어머니에게 갖고 어머니가 10달 동안 키우고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어머니 뱃속부터 죄인인 거예요. 멀어졌으며 누구랑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멀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악인이 가는 길로 가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는 거예요. 멀어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곁길은 죄입니다. 얘들 죄 안 진다고 생각하시죠? 응애응애 태어난 애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요, 그 응애응애 하는 애가 제때에 먹을 것을 안 주면 화냅니까? 안 냅니까? 아니, 어머니들만 대답해. 처녀들은 몰라. 어머니들은. 화내요? 안 내요? 동생 보면 알잖아요. 젖 늦게 줘봐요. 처음에는 엄마 밥 줘. 응애 이렇게 울어요.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마주하고 줄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으면 소리가 어때요? 이런 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설거지 끝날 쯤 되면은요, 이제 화가 엄청나 있어요. 막 머리에 그냥 파란 힘줄이 솟으면서 주먹을 보고 좀 부들부들 떨면서 그래 미안해 젖꼭지 물리면 빨아요, 깨물어요. 이게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요, 말도 못하는 것들이 눈치 살살 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요,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다 압니다. 하여간 어쨌든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보면 압니다. 아담이 갖고 있는 죄가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죄의 기질이 씨가 있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흉악한 자들, 보통 사람들, 종교인. 자, 보세요. 죄가 많고 적당하고 적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도둑놈이 있습니다. 소를 훔쳤다 하면 평생 소도둑놈으로 살아야 돼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은 바늘을 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감옥을 누구 보내겠어요? 소도둑놈은 당연히 감옥 갈 놈이라고 생각을 해요. 바늘은요? 아니, 무슨 바늘 같은 것을.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도 그러는데 옆집 톱도 갖고 오고 삽도 갖고 오고 뭐. 예? 집에 가봤더니 우체국에 있는 볼펜이 내 주머니에 들어있고. 예? 자, 사람은 소를 보고 바늘을 봅니다. 그러면서 죄가 있고 없고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도적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소는 큰 겁니다. 바늘은 작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소를 훔쳤어? 저 소도둑놈. 아이고 저 바늘도둑놈 이렇게 말을 안 합니다. 자, 사람은 크고 작고를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훔쳤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뭘 훔쳤다는 상관이 없어요. 자, 뭘 훔쳤냐에 따라서 지옥불이 조금 뜨겁고 덜 뜨겁곤 하겠죠. 자, 사람은 평생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얼마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안 짓습니다. 이 사람은 흉측한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죄 진 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진 저 감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을 졌던 만 번을 졌던 그냥 죄를 진 거예요. 기준을 사람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나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는 것은요, 사람의 기준으로 하면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대답을 안 하시면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 나 모르는데요? 누구예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왜구를 물리친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입니다. 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냐는 마음을 따라. 좋은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 사람을 가지고 재판 한번 해볼까요? 자, 일본 사람들 생각했을 때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왼수예요. 그러면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천국의 법이에요. 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고 한국은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천국 법에는 죄를 한 번이라도 졌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여기 이걸 백지라고 합시다. 백지. 백지는 하얀 종이에요. 백지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깨끗해야 돼요. 백지 같은 상태에서 살고 죽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눈이 나쁘신 분은. 자, 이게 백지라고 생각했을 때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백지입니까? 아닙니까? 백지 아니에요. 이 상태로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백지가 아니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까지 것 가지고. 저까지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죄의 기질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운명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 의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만 선을 행치 아니하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죄가 있지만 선하게 봐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용서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의인은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여기에 이 열매는 탱자라고 그래요. 여기 혹시 탱자지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씨가 탱자라 탱자예요. 가시가 있죠? 사람들은 이 탱자는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는 귤이에요. 씨가 탱자 씨냐 귤 씨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강아지가 있고 호랑이가 있습니다. 새끼 때에는 어울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기질 나옵니다. 이 강아지는 한 끼 식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개가 있습니다. 항상 옆으로 걷습니다. 개에게 똑바로 걸어라, 이 말은 개에게 자기의 운명을 바꾸라라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은 원래 개처럼 옆으로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똑바로 걸으라고 하니까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개는 옆으로 걷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기질, 아담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결국 지옥 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운명입니다. 사람이 선택한 운명인 거예요, 그것이. 물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선택하고 아담의 기질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사실은.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한 것입니다. 자, 하루를 더 살면 지옥불을 하루를 더 뜨겁게 합니다. 왜죠? 죄를 그만큼 지을 거니까. 죄가 많을수록 더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만약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싫거든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정말 지옥 갈 운명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래요. 인생 70년, 80년 사실 살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제일 빠른 새가 눈 깜빡할 새예요.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불치의 병이에요. 스스로 절대 못 고칩니다. 죄.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팡이도 집어보는데요. 이 죄를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보세요. 이 아이가 보고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지어진 똑같은 빵일 겁니다. 적어도 내 건데 이건 내 거고 내 거 가져가면 가만 안 놔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까? 부모님들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대응해라, 분리하면 거짓말하고 분리하면 화내고 목소리 크게 해라, 가르칩니까? 안 그러실 거요. 죄인이란 죄의 씨를 가진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홀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머리털을 하나를 뽑아봅시다. 뽑았어요. 그리고 이게 토로자거든요. 이 리자는 할푼 리, 야구를 보면 3할 5푼 1리 해가지고 리는 1000분의 1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1000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조각만한 죄가 있어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카락 1000조각 내면 여기 가장 머리 기신 분이 누굴까 한번 볼까요? 그 1000조각 내면은 클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만한 죄가 있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얘들 말로 있잖아요. 눈곱만한 죄. 그 작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큰 죄, 감옥 가는 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죄, 이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이 알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내가 짓고 있는, 내가 과거에 혹시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법에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죄가 드러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죄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없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면 사람의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마 안 될 겁니다. 와,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어? 어휴, 아마 다 도망갈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의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고 독한 생각이 있고 음란하고 더럽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 중에 똥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것이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함께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인이란 결국 이런 죄 때문에 모두 100% 지옥 갈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에 의해서 그래서요 죄는 필름 것 같다 그래요. 다시 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행위를 따라 성경 말씀에 기준을 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전도서 12장 4절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드러난 것이죠.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선과 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선합니다. 난 죄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고요. 고집 피우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선포하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행위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심판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데 의롭겠느냐. 여인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어머니 모태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지키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은요 갈증을 느껴요. 죄에 대한 갈증. 목마르면 물 마시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싶은 갈증이 계속 솟아나요. 물을 삼아하듯이 계속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욥기서 25장에는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면 여기서도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벌레, 구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너희는 벌레다, 구더기다 선포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 가운데를 보셔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죠. 영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마음도 지시고 영혼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컵이 좋아 보입니까? 이 컵이겠죠. 종이컵? 환경 호르몬 들어가서 물 마시는 것도 겁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한 모금 물을 마시려면 절대 이 컵을 못 마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사람을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도둑놈이요, 도둑질 해갖고 나왔어요. 주머니에 든든하게 도둑질한 돈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도둑놈의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요, 육교 밑에 거지가 동냥을 하고 있네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딱 꺼내서 호기 있게 던져주고 갑니다. 그 거지는요, 그분이 어떨까요? 이건 정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정말 한 끼 식사값 동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10만 원을 주고 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 돈이 무슨 돈이에요? 금방 말씀 드렸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뭐 해가지고 온 돈이라고요? 도둑질 해가지고 오는 돈이라니까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때 자기 마음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자고. 자기 유익이 없으면 선 행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가 더러운 옷이 아니라 우리의 의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 거짓 위자 아시죠? 그리고 사람 인자에 행위 위자를 딱 쓰면 거짓 위자예요. 위선. 거짓선이에요. 사람이 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인격은 가면이라는 말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은, 좋은 인격은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니다. 사람은 원래 더러운데 깨끗한 거 내봤자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깨끗한 거예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나는 깨끗하다 하는데 그 속에 악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셔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어렸을 때 생각 안 나는 죄 있죠? 철없을 때 지은 죄 다 하나님은 일일이 다 찾아내서 벌을 받게 합니다. 여기는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부지 중에 뭐예요? 미처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도 벌을 내리십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남의 발을 밟고도 미안하단 말 안 했습니다. 고통을 주고도 나는 자랑했을 뿐인데 그 자랑을 들은 사람은 마음이 상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게 부지 중에 짓는 죄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 수없이 졌어요. 썩음썩음한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 차 줬다고 자랑하면 그거 어때요?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아, 나도 저 차 가고 싶다. 어떻게 갔지? 그래, 이번에 등 한번 치자 해가지고 등 쳐가지고 그 차 삽니다.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요, 합리화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있죠. 내로 남불이라는 말 아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블루. 누가 만들어놨는지 참 그런 머리로 하나님 말씀 배우면 좋은데,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은 봅시다.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간음. 굳이 설명할 필요 없겠죠. 욕심, 악하고 독한 마음, 속임, 사기죠, 음탕, 흙이 눕는, 회방, 교만한 마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각자에게 나는 이것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몸으로, 옷으로, 화장으로, 명예, 지식, 직장, 직위, 학벌, 재산, 선행, 사회사업, 이웃사랑, 구제, 헌금 이런 것들로 가리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21가지 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말은 죄짓게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죄짓고 나면 지옥 보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중에요, 간단하게요, 우리가 미처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더러운 것이 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주는 게 죄예요. 욕심, 악의가 가득한 것이요. 시기, 다른 사람 시기하는 것도 지옥 갈 죄고요. 분쟁, 나누게 하는 것, 사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이 지옥 갈 죄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능욕이 뭐예요? 남 업신여기는 거예요. 교만한 자요. 내가 너보다 나. 그것도 모르냐? 이 미련한 것. 자랑하는 자요. 여러분, 자랑도 지옥 갈 죄입니다. 자랑하면, 잘못하면 자랑을 받는 사람은요, 상처받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미련한 자가 지옥 가는 죄예요. 여기에 우매는 하나님에 대해서 미련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뭐예요? 배약하는 자. 배약이 뭐예요? 약속 어기는 거예요. 약속 어겨보셨죠? 무정한 자요. 정이 없는 것이죠. 무자비한 자라. 자비함이 없는 사람. 21가지 이런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자유스러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요한계시록 21장에는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이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고요. 살인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음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술객들, 점 보는 자들 있죠. 여러분 점 보셨죠? 예전에는 신문을 많이 봤는데 신문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오늘의 운세, 쥐띠, 말띠, 개띠, 원숭이띠, 호랑이띠, 잔나비띠 이런 거 먼저 보잖아요. 오늘 귀인을 만날 것이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짱깨 이뻐하잖아요. 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다 술객이에요. 점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야, 우리 어디로 가지? 가만 기다려봐. 이것도 술객이잖아요. 에? 다 했던 거예요. 우상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 전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둘째 사망이라 지옥인데요.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다. 나는 교회당 다닌다. 나는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있다. 이런 자들이에요. 나름대로 잘 그렇게 하다 보면 천국 갈 것 같은데요. 또 죄 짓고 또 교회당 가야 되는데 자기 일 때문에 교회당 며칠 못 나가고 몇 주 못 나가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지옥도 있다는 거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 100%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믿지 아니한 자들 당연하죠. 지옥 갈 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5분간 휴식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의 습관이 말끝이 흐려가지고 잘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나는 목사님 말씀을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왜요? 아유, 큰일 났네. 아예 말끝이 잘 안 들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 노력이 어디로 사라집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잘 들으세요. 한 정신병원에 환자 한 명 있었대요. 정신병원에.
이 사람이 많은 책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의사들이 봤을 때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A도 바르고, 이치도 잘 알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 환자는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정성적이고 저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A도 바르고. 그래서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제가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자기 심정을 막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정상적인 심각한 사람의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 내보내도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요. 요즘 제가요. 짐승처럼 여겨지고 소처럼 여겨집니다. 소처럼 여겨진대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의사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겸손하게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서부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송아지 때부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지금의 병원에 지금도 있대요. 못 알아듣는 분은 어쩔 수 없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법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만 가지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 가지 율법이라는 것은 딱 만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4가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 그리고 6가지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있어야 될 계명. 그래서 10계명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을 보면서 죄인인가 아닌가 봅시다.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이 앞에 있는 4가지 계명은 이미 다 어기고 살았어요. 대한민국 사람은. 나머지 6가지를 중점으로 알아보는데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어겼습니다. 여기 보세요. 돼지가 신이 아니죠. 그런데 차를 사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북어 실에 묶어가지고 차 트렁크에 묶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도 분명히 차 트렁크에 북어 묶어놓은 분 계실 거예요. 안 계십니까? 안 계실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묶었다가도 뗄 거니까. 근데 아직 못 깨달으신 분은 묶어놓고 계신 분도 계세요. 중고차를 샀는데 그 안에 묶여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게 우상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이 땅에서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아이돌이 신입니다. 조그만 중학생이요. 목사님, 저 심각한 일이 있어요. 뭔데? 요즘 있잖아요. 그 가수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 그거 신을 섬기는 거야. 다른 신. 그래요? 그럼 버려야 되겠네요. 당연하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해는 해요. 그 소녀가 멋진 아이돌 스타를 왜 싫어하겠습니까? 좋죠. 그런데 그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을 내어 버릴 수 있을 만큼 그 아이돌이 신인 거예요. 한때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돈이 신입니다.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돈으로 들리죠. 돈이 신이에요. 테레비가 신입니다. 요즘 핸드폰이 신이에요. 누구 핸드폰이 더 좋은지. 네이버 신. 무슨 말만 하면 네이버에다 쳐봐요. 성경 강연할 때도요, 목사가 말하면요, 진짠가? 네이버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하나님보다 내 주먹을 믿지.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함부로 일컫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머리에 핀을 꼽고 만약에 이동을 하면은 머리 핀이 이게 노동의 그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핀을 옮기는 노동을 했다 그래가지고요,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반공일 해가지고 과거에 토요일 날 일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학생들은 토요일 날 학교도 갔습니다. 놀토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식은 비맞기를 가려주는데 부모는 다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를 갖다 버립니다. 어제 보셨죠? 필리핀에다 갖다 버리는, 살인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명을 미워하면요, 1년이면 365명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그래요. 여기 운전하신 분들 계시죠? 운전할 때 사람 얼마나 미워합니까? 형제 자매들랑 탈 때는 괜찮아요. 속에서 이런 거 올라오는데 참죠. 저 사람 바쁜가 보다. 혼자 가면요, 저런 쫓아가가지고 그냥 줄이를 틀어버릴까 보다 막. 그것만 하면 다행이고요. 그냥 입에서 그냥. 저는 지금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진짜 그랬어요.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깜빡이 안 켜도 팍 뛰어들고 말이에요. 아유, 진짜 미워요. 여기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 좌회전 하신 분 계시죠? 꼭 켜셔야 돼요. 법을 지켜야죠. 중앙선 침범해도 안 되고, 유턴은 반드시 유턴하는 곳에서 하고, 신호 지키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그게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거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해놓고요. 요 살인이 뭐냐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노하는 것이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것. 근데 화를 돋구는데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화를 돋구는데. 그런데 어쨌든 화내면은 살인죄인 거예요. 나가라 이 말은 히브리 욕이에요. 이 바보야 이런 뜻이에요. 자기 바보. 살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농담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요즘 아이들 있잖아요. 욕을 안 섞으면 말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들 10마디 하면요, 거기에 8마리가 욕일 수도 있어요. 8마디가. 나는 어른들은 욕 안 하는 줄 알았어요. 70 먹고 80 먹으면. 아닙니다. 구원 안 받으면요, 어른들이요, 막걸리 한 잔 먹고 둘이서 대화하는데요, 둘이서 욕을 하는데 애들보다 더 해. 평생 살아보면서 익힌 욕을 한없이 내뱉는 거예요. 별 욕을 다 해요. 미련한 놈,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것도 살인죄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한 겁니다. 남 미련하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살인한 거예요. 바보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살인한 겁니다. 화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는 살인한 겁니다. 천국 가시려면 천국 따라야죠. 새벽에 강도 때려잡은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요,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인 줄 알았대요.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남편을 때려잡았어요. 에?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남편들. 그렇다고 때려잡으면 어떻게 해요? 에?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부부간에 얼마나 미워한지 아세요? 둘이 없어서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조금 살다 보면요, 죽일 놈 살릴 놈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물론 싸울 수도 있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일 마음은 안 가져야죠. 어떤 여자분한테 물어봤대요. 인고 부부예요.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를 TV 초청해서 그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혼하고 싶은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정말이요? 그런데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래요. 미워한 거예요? 안 미워한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TV 인터뷰에 나온 거예요. 죽이고 싶은 적은 여러 번 있었답니다. 네? 사람을 말로 죽이고 행동으로 죽입니다. 낙태? 살인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적 존재로서 잉태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돈 주고 청부 살인을 위탁합니다. 그리고 의사는 돈 받고 청부 살인하는 거예요. 낙태,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낙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불명예스럽게도 우리나라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로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은 이미 너는 실제로 간음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으로라도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청소년들은요, 깨어있는 24시간 동안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무서워요. 이거 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아가씨, 체온이 부족해요. 체온이 부족해서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 옷 입고 다닙니다. 이 아가씨가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이 나무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배꼽 내놓은 거래요. 네. 자, 여자들이요,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그럼 남자들이 쳐다봐요. 그러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해요? 성질내요? 왜 쳐다보냐고. 아니,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쳐다보죠. 본성적으로 쳐다보게 돼 있어요.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남자들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쳐다보면 불쾌하다 그러고, 지나가다가 툭 건들면 성추행했다 그러고, 실제로 성추행하는 사람은 벌 받아야죠. 그러나 여성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아셨죠? 우리 자매님들이야 그러시지 않지만 세상에는 너무 노출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해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요. 뭐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도 똑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가르침 깨고 동성결합법 공개 찬성, 동성애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더러운 죄가 동성입니다. 짐승들도 안 해요, 그것을. 그런데 사람이 하고 사람은 그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합니다. 도적질하지 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일이라. 도둑질, 지식도둑, 컨닝입니다. 시간도둑, 시간을 약속을 어깁니다. 남의 돈을 취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고요, 그 농부가 땀 흘려서 그 더운 여름에 이렇게 농사지어서 이렇게 벼이삭에 고기를 숙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뜯어가지고 아이고 풍년이네 하면서 뜯어 먹습니다. 길거리에 깻잎 아무렇지도 않게, 고추 아무렇지도 않게. 과거에는 용서가 됐지만 지금 용서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남에게 물건을 빼앗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마음 도둑. 사람을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을 그곳에 빼앗깁니다. 200을 훔친 10대 구속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도둑년, 나쁜 년, 상추 뽑아간 년,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할머니가 이렇게 써놨겠어요. 남의 담벼락 밑에 상추 버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뽑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자식들 오면 이거 갖다가 먹이려고 그랬는데 그냥 도둑년이 와가지고 다 잘라가면 어떡해요. 개 도둑놈 보거라. 훔쳐간 개 잘 키워서 물려 돼지기 싫으면 빨리 이거 실제입니다. 이거요. 누가 갖다 붙여놨는지 모르지만.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자, 왜 거짓말하냐면요, 마귀는 거짓말로 유혹해서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꾸민 거예요. 마귀가 바로 지금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유혹받고 죄짓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장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건만 그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거짓말에 넘어가 천하를 마귀에게 내준 거예요. 그거 되찾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손에 성경을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세상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빼앗긴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마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적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거예요.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고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힘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힘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위로받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삶으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하루에 200번 거짓말. 여자가 남자보다 말 잘할 뿐더러 거짓말도 잘해. 남자들 이 말 들으니까 위로되십니까? 여자들은 잔 거짓말이 많고요. 남자들은 조그마한데 데미지가 커요. 남자들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셔요. 老公，你今天怎么想起来给我洗脚啊？在朋友面前，你那么给我面子，回到家我还是你要给你面子。老公，你真好。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셔요?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보 나 사랑해? 아유 사랑하지. 시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가 확 바뀌자. 금방. 사람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유연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하는 거짓말 대단해요. 안색을 순식간에. 카멜레온 알죠? 슈퍼 카멜레온이요. 금방 안면을 받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영으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다 지옥행이에요. 전화 왔습니다. 야, 엄마 없다 그래.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엄마 없다 그러라는데요? 여기까지 말을 해요. 거짓말 들통나는 거예요. 거짓말 대해서 1등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1등 했답니다.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빠마를 탁 하고 왔어요. 그러면 안 이뻐도 한마디 해줘야 돼요. 아이고 빠마 잘 나왔네, 이쁘네, 어디서 했어? 한마디 해야 돼요. 안 하면요 계속 그 앞에서 흔들어댑니다. 피곤. 빨리 해주고 끝나야 돼. 예? 꼴 보고 이렇게 해고 왔는데도 이쁘다고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 죄는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죠.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목에 차 있어요. 네가 내 걸 가져가? 어디서 까불고 있어. 이렇게 대단해요. 무서운 10대 돈을 위해서라면 오토바이 사려고 후배를 죽입니다. 저기 알래스카 지역, 추운 지역에 이 늑대 사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날카로운 칼에다가 얼음을 얼려요. 칼을 숨기는 거예요. 얼음으로. 그리고 그 얼음 위에 피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탁 피를 좋아하잖아요. 피 냄새를 못 참잖아요. 핥아요. 그러면 혀가 따뜻하니까 얼음이 녹아요, 안 녹아요? 녹으면서 날카로운 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에 자기 혀를 베요. 자기 혀에서 나온 피가 계속해서 칼에 묻어요. 이것을 자기 피라고 생각 못하고 계속 핥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욕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욕심은 죄를 분명히 낳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해요. 욕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에요. 보세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죠. 욕심 때문에 도적질하죠. 욕심 때문에 간음하죠. 여자에 대한 욕심, 남자에 대한 욕심. 욕심 때문에 살인하고 빼앗습니다. 욕심 때문에 부모를 속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욕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 우상입니다. 그래서요, 이 십계명을 보면 어때요? 아, 나는 죄를 지었구나 깨달지요. 그런데요, 교회 가면요, 목사님들이 이거 지키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이거 지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키겠습니까? 못 지켜요. 성경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십계명 중에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키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2개를 못 지키면요. 3개를 못 지키면요. 10개나 1개나 못 지키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를 어겨도 지옥, 10개를 다 어겨도 지옥. 그러니까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을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고 말해놓고 성경이란 하나님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은 헷갈려해요. 자, 상담을 하다가요,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 가죠. 저 교회당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가고요, 금식 기도 하고요, 철야 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죠? 지옥 가죠. 그럼 율법을 못 지켰네요.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없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율법 지키면 천국 간다 그랬는데 율법 지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 그 사람은 100% 지옥 갈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가 율법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것은 내일 배워보면 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이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지키려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너 의롭다, 너 죄 없다 라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거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못 지킬 거니까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온전케 못한다는 것을 천국 가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답이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나는 죄 없습니다 하는 입을 막는 거예요. 율법을 비춰봤더니 죄가 있잖아요. 아, 죄인이군요. 나는 죄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미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 지켜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빨리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율법은 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내일 오전에 오셔가지고 혹시 상담할 때 율법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지라. 율법을 왜 주셨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아, 내가 욕심냈구나. 그럼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거짓말했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부모에게 불효했네. 난 그 죄인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네. 나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지키면 천국 당연히 가죠. 그런데 아담의 죄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지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과 같아요.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는 모르죠. 거울을 보면 알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인가, 혹시 죄가 있는가 보려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춰보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봤더니 성경 말씀에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탐심에 죄가 있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에 죄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더러운 곳이 묻었으면 거울에 닦습니까? 물에 가서 닦습니까? 물에 가서 닦듯이 내 영혼을 율법에 비춰봤더니 많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서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어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따라해 보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즉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은 반드시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지만이 자기가 어떤 운명인지를 알거든요. 율법에 비춰봤더니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꾸미는데요, 가증한 것이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행동, 살인마의 두 얼굴, 범죄 없고 숨기력, 가장하는 거예요. 마성품은 사이코패스.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선한데 속에는요, 독사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자랑 안 해. 난 자랑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면서 반지 하나 껴봐요. 오늘 말이야, 글쎄 남편이. 남자들은요, 자동차 자랑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은 주로 자동차 자랑. 예? 출세한 것. 여자들은 주로 머리, 장식품, 옷 이런 거 자랑 많이 하죠. 자랑하고 싶으면 다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척, 안 하는 척 하면서 자랑해요. 그것이 가증한 거예요. 염소 같은 마음, 염소는 음란하고 그리고 고집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람들. 옹고집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많을수록 고집이 세져요. 돼지 같은 마음. 얼마나 욕심부리며 사는지 모릅니다. 거북이 같은 마음, 기회주의죠. 사람 눈치 살살 보면서 유리하면 고개 내밀고 불리하면 고개 쏙 집어넣고. 이거 한번 보세요. 보고 있으니까 더 우는 거예요. 사나운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는 사나운 마음 없는데요. 설마요. 그리고 뱀은 혀가 몇 개예요? 에? 한 개.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져 있어, 끝에가. 그것은 한 입으로 혀를 하나 갖고 있으면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니까 그래요. 자,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어갔고 오늘 또 모르고 내일 또 모르고 시간 간지도 몰라서 모든 그 잊어뿐게 명천할 하나님과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한테 좋은 말씀 드리려고 아무리 정신을 써도 맨날 잊어뿐게 하나님 내가 모든 그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신보살. 알고도 두 말하고 모르고도 두 말이에요. 네. 수근수근하는 마음. 네.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몰라요. 여자 3명이요 같이 커피를 마시면요 혼자는 절대 화장실 안 가요. 왜? 혼자 가면 둘이 남아서 자기 이야기할까 봐. 그냥 꼭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화장실 같이 가자 얘. 꼭 같이 가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가든지 3명 같이 가야 돼요. 네.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까? 술 한 잔 먹어보세요. 눈이 벌게 가지고 밤새도록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이런 마음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조금씩 경우는 다르고 예? 비중은 다르지만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느니라. 사람의 죄는 자기 스스로 못 없앤다는 말입니다. 구수인이 흑인입니다.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흑인이 어떻게 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듭니까? 아무리 씻는다고. 표범이 자기 반점이 지루하다고 줄무늬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꿉니다. 사람의 운명은 죄를 짓게끔 돼 있다라는 겁니다. 못 바꿉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깨끗이 씻는다고 그래서 주인 밥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는 봐줄만 해요. 그런데 밥상 위에 올라온 구더기는요, 밥상 없습니다. 이게 가증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더러운데 깨끗한 척 하는 것. 금연성공증. 이 여학생이요,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었나 봐요. 금연성공증. 이거 아파트 집 앞에 응급실에 맨 가운데다 걸어놔야 될까요? 빨리 숨겨야 될까요?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의 의는. 차라리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인이 자기 노력으로 천국 관련 행위인데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처럼 지키려고 그래요. 열심히 하면요, 이 앞에 딱 와서 항상 열심히 하면요,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천국 가겠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근데 사정이 있어서 몇 주 못 나왔어요. 목사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시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날부터 지옥이요. 그게 바로 자기 행위예요. 회개 고해를 열심히 한다. 주일 성수 미사 빠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깨달아 봐요. 혹시 사정이 있어서 아파서 주일날 못 나와도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 못하면 지옥 갑니까? 진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죠. 교회 직분을 내세웁니다. 목사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합니다. 11조 연보를 듬뿍 합니다. 구제와 선한 사업을 합니다. 신령한 사 방언 신유를 경험합니다. 방언을 못하면은요, 신자 취급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요, 방언 전문 기도원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하늘상 기도원. 그런 데 가서요, 아침, 점심, 저녁 굶으면서 비닐을 쳐놓고 손하고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굶어 보세요. 잠 자지 말아 보세요. 헛소리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나옵니다. 이상한 소리. 방언은요, 무당들도 해요. 보실랍니까? 이게 방언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인야와, 인야와, 렉카, 와이카라스카, 오, 렉카,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인야와, 렉카,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할렐루.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켜주시는 대로, 내키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세요. 발성으로 하세요. 따라서 시작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 사람 환장할 일이, 이걸 방언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태신앙인임을 내세운다. 모태 죄인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있어도 모태복음은 없습니다. 성경 지식을 내세운다. 이게 전부 다 자기 의예요. 이 공로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기 의, 자기 공로로 천국 절대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 보시겠습니까? 불쌍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멀리도 계시네요. 목청도 좋아요. 이게 자기 의예요. 이런 것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 가려면요,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러면 방향을 180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에요. 자기 의로 뭔가를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입니다. 보세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저주의 말을 듣고도요, 설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팍케 하여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의 말을 거절하고, 여기 보면은 평안하리라,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별 문제 없을 거야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들었잖아요.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는 천국 못 갑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천국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십계명을 비춰보고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쭉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듣고도 나는 평안할 거야. 나는 그래도 지옥은 안 갈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염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이 중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지옥 간다는 말씀을 듣고도 에이, 설마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꼭 그 교회만 다녀야지 천국 가는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겁납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사한다는 것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용서 안 하신답니다. 저주의 말을 듣고도 설마하는 자들 용서 안 하신대요.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무서운 말이죠.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천하에서 없애버린다는 건 지옥 보낸다는 말입니다. 저주의 말을 들었으면 마음이 상해야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나 지옥 가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설마 하는 거예요. 귀찮고 다음에 지금까지 뭐 살았는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죽어봤더니 지옥이면 어떡하실랍니까?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다행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착하게 살다 갔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말씀 무시하고 죽어봤더니 정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어떡하실랍니까? 그때는 늦습니다. 후회해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굿뉴스.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성경에다가 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내일 배울 겁니다. 회개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지옥 갈 운명 속에서 살았구나. 안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살면 나는 지옥 분명히 가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되겠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 것을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말씀에 비춰봤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구나. 그러면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나님께만 이 방법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믿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회개란요, 이런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이것은 반성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길이 아닌데 회개했나 싶었더니 다시,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반성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 짓고 살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언젠간 교회당 나가야지 이러고 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반성하고 사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가 내가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러 나아가는 것,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회개예요. 혹시 이번에 처음 말씀 들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성경이 사실한 거 인정하시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시고 자기의 방법으로는 또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일 나오셔요.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조상도 죄인이고 그 조상에게 씨를 받아서 어그러진 삶을 살았고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내일 말씀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러. 시편 51편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지옥 간다는 말 듣고 마음이 기분 좋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아가면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하하. 그건 지금 말씀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었고 저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거예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난 지옥 가는구나. 큰일 났네. 상한 심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 지옥 가는구나. 이러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요. 내일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셔서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의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의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가 혹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내일 말씀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